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시편 24편 1절부터 6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818면 시편 24편 1절부터 6절까지 말씀입니다. 이 계시의 말씀을 제가 받들어 읽어드릴 때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땅과 거기 충만한 것과 세계와 그 가운데 사는 자들은 다 여호와의 것이로다. 여호와께서 그 터를 바다 위에 세우심이여 강들 위에 건설하셨도다. 여호와의 산에 오를 자가 누구며 그의 거룩한 곳에 설 자가 누구인가. 곧 손이 깨끗하며 마음이 청결하며 뜻을 허탄한 데 두지 아니하며 거짓 맹세하지 아니하는 자로다. 그는 여호와께 복을 받고 구원의 하나님께 의를 얻으리니 이는 여호와를 찾는 족속이요 야곱의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자로다. 아멘. IHS 버핀 연구소라고 하는 이 연구소 소장으로 소개되는 이민주 씨라고 하는 분이 최근에 이런 제목의 책을 썼습니다. 지금까지 없던 세상. 부제로 모든 것이 변했다. 또 모든 것이 바뀐다. 당신이 만날 미래의 업이라고 하는 부제를 단 이 책은 우리가 현재 살고 있는 이 고용 사회가 붕괴되면서 새롭게 전개될 세상을 진단합니다. 이 책에 따르면 지난 100년간 우리 사회를 이제 지탱하고 있었던 경제의 근간은 제조업이었고 그 제조업 속에서 고용이 유지되어 왔었는데 이 고용이 이제 사라지는 시대가 될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고용이라고 하는 것이 대중에게 항상 일정한 소득을 보장해주는 중요한 장치였는데 이제 시간이 갈수록 그 장치가 점점 사라져 간다는 거예요. 실제 이미 진행되고 있는 저렴한 제품과 시스템이 일자리를 뺏어가면서 고용사회의 붕괴가 진행되고 있다고도 봅니다. 그것은 이로 인해서 우리나라의 청년 실업 문제가 갈수록 심각해지기 때문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이 책의 저자가 모든 것을 다 비관적으로만 전망하지는 않습니다. 언제나 위기는 기회를 동반하듯이 저자도 역시 이 정답 없는 세상에서 살아남기 위한 이제 몇 가지 원리들을 제시하는 걸 보게 되는데요. 예를 들어서 직장을 잃는 사람은 모든 것을 잃는 것이라는 선입견에서는 벗어나야 된다는 거예요. 바꿔 말하면 무조건 취직해야 된다, 취업해야 된다, 이것만이 전부는 아니라고 하는 걸 이제 알아야 된다고 당부하는 겁니다. 또 한편 선구자는 아닐지라도 세컨드 무버에게도 기회는 있다는 거. 이건 이제 새로운 신사업을 개척하는 경우를 가지고 이야기하는데 남들이 먼저 새로운 신사업을 개척하는 일도 있지만 또 뒤따라갈 수는 있다는 거예요. 그걸 세컨드 무버라고 표현하더라고요. 그런데 세컨드 무버라고 해서 기회가 전혀 없는 건 아니라고 하는 겁니다. 이제 실제로 우리나라에 지금 이제 여러 가지 사이트들 중에 특히 소셜 커머스가 굉장히 발달하면서 이제 그 자체가 고용사회 붕괴를 가져왔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뒤따르는 이제 소셜 커머스 업체들이 생겨납니다. 이제 간단하게 뭐 앱이나 아니면 인터넷을 통해서 쉽게 상품을 이제 구매하고 판매할 수 있는 이런 기관들이 만들어지잖아요. 여기에 이제 뒤늦게 뛰어든 업체들이 있어요. 그런데 저가 실제 봐도 뒤늦게 출발은 했지만 오히려 그 업체들이 더 많이 알려지고 이름을 날리고 매출을 날마다 신장시켜가는 것을 보게 되면 늦은 출발이지만 그렇다고 해서 기회가 전혀 없는 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 면에서 보면 조금 늦게 시작한다고 아주 늦은 것은 아니라는 생각을 가져야 되고요. 다만 이제 쫓아가려면 그리고 또 더 나아가서 앞서가려면 다르게 가야 하는 것인데 그 다르게 가기 위해서는 투지를 가지고 2배 이상의 노력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걸 강조합니다. 참 힘든 세상이 되고 있는 건 틀림이 없습니다. 갈수록 우리 세대 또 그 다음 세대로 갈수록 확실히 살아남기 위하여 쉽지는 않다는 생각이 들고 또 그렇게 살기 위해서는 적잖은 준비와 노력이 필요하다는 것을 다시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꼭 생존이나 생활까지는 아니라고 하더라도요. 어떤 상황이나 혹은 모임에 이제 우리가 부응하기 위해서는 준비하는 일이 필요합니다. 뭐 지금도 그렇게 까다로운지 모르겠지만 과거의 고정관념 속에는 음악회 가려고 하면 제대로 된 복장을 입어야 된다. 너무 캐주얼하면 안 된다. 이제 이런 얘기를 들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 음악회 수준에 맞는 준비가 어느 정도 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 정도 아니라면 뭐 좋은 기관을 방문하는 일, 예를 들어 청와대 같은 데 초청을 받으면 그에 맞는 준비를 하고 가는 것이 예의라고 생각을 합니다. 언젠가 제가 국회의장 공관에서 초청을 받아가지고 이제 방문할 기회가 있었는데
초청을 받아서 이제 가려고 같이 가는 권사님들 먼저 가시라고 하고 난 다음에 제 차를 빼가지고 이제 혼자 따로 운행을 해서 가려고 하다가 한겨울이었어요. 그냥 양복만 입고 차를 타고 가려고 차를 빼려고 하는데 제 차가 남의 차에 갇혔습니다. 뺄 수가 없는 상황이 됐어요. 아무리 연락을 해도 전화를 안 받아요. 그래서 할 수 없이 시간이 늦을까봐, 약속 시간이 늦을까봐 그냥 이제 택시를 잡아 타고 이제 한남동에 있는 국회의장 공간까지 갔어요. 가서 이제 내려가지고 보니까 그 앞에 경비들이 있는데 한겨울에 코트도 입지 않고 덜렁 양복 하나 입고 와가지고 국회의장을 만나러 왔다고 하니까 경비들이 위아래로 훑어보면서 무슨 일로 왔느냐고 꼬치꼬치 묻고 이런저런 일로 왔다고 하니까 제 신원을 안으로 연락을 해서 확인하는 절차와 작업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생각을 해보게 된 겁니다. 내 복장이 그리고 내가 지금 타고 온 교통편이 이 사람들이 보기에는 이런 오해를 할 수도 있겠구나라고 하는 생각을 하면서 그 만남을 이제 이룬 일이 있습니다. 어떤 상황에 걸맞는 이제 복장이나 준비가 갖추어져 있지 아니하면 괴로운 일을 겪을 수도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떤 분이 유럽의 주재원으로 있으면서 남편과 함께 모처럼 이 휴가를 맞이해서 좋은 크루즈 여행을 기획하고 참석을 하기로 했었는데 생애의 가장 최악의 여행이 됐다는 거예요. 이제 그 이유는 휴가를 떠나기 직전에 갑자기 이제 본사에서 제일 높으신 분이 방문을 한다 그래가지고 부득이하게 휴가를 취소하는 바람에 함께 취소를 할 수가 없어가지고 이제 혼자 배를 탔어요. 배를 탔는데 배에 여러 가지 복장 규정이 까다롭다는 겁니다. 뭐 밥을 한 끼 먹으러 가도 좀 좋은 거 먹으려고 하면 반드시 정장을 해야 되는 걸 모르고 정장을 준비 안 했더니 늘 형편없는 음식들만 먹는 불편함이 있었고요. 저녁에 밤에 이제 좋은 순서들이 많이 있는데 대부분의 순서들이 부부 동반으로 참석해야 된다는 걸 모르고 혼자 배를 타고 나서 보니까 아무 데도 갈 수가 없다는 겁니다. 낮에 수영을 하고 싶어도 수영복이 없으니 수영도 못하고 하다 보니까 배 안에서 제일 많이 한 것이 객실에 갇혀 있는 것이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면서 준비 안 된 삶이 상황을 받아들이는 걸 이제 괴롭게 할 수도 있다는 걸 말한 적이 있습니다. 제가 지난 월요일에 책자 하나를 우편으로 받게 됐는데요. 어떤 교회 목사님이 보내신 것 같아요. 누구인지 정확하게 보진 않았는데 얇은 소책자였습니다. 제목이 이렇습니다. 지옥에 떨어진 유명인들의 외침을 들으라. 책 속에는 이제 그분이 보시기에 지옥에 떨어진 사람들로 여겨지는 사람들이 그 지옥에서 이제 탄식하며 부르짖는 소리를 쭉 적어 놓은 거예요. 누구누구 있는가 봤더니 열거하면 다 아는 유명 연예인들로부터 우리나라 역대 대통령 중에 몇 사람도 있고요. 또 뭐 불교인이나 뭐 이단 교도들은 말할 것도 없고 천주교나 기독교인 중에도 유명인이 많이 열거돼 있어요. 진짜일까? 와, 이런 사람도 이런 생각이 들 정도의 사람들도 열거돼 있는데 감히 열거할 수는 없고요. 대표적으로 오래된 분 꼽으라고 하면 거기에 이제 우리 그 믿음의 선배였던 칼빈, 뭐 루터, 어거스틴 같은 분들도 함께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의 이름과 함께 그들이 지옥에서 외치는 소리들을 이제 쭉 인쇄해가지고 만든 책자입니다. 읽어나가다가 생각이 들었어요. 뭐 사실이라고 100% 믿지는 않겠지만 이제 이런 질문이 그냥 제기되는 거예요. 야, 이런 분들도 천국에 가지 못하고 지옥에 떨어졌다라고 하면 도대체 천국에 갈 사람은 누군가? 어떤 사람이 가겠는가? 이런 사람은 당연히 거기 있는 게 맞지 않는가라고 생각할 만한 사람이 진짜 만약에 그렇다라고 한다면 이거 도대체 천국에 가는 건 누가 간단 말인가라고 하는 질문을 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이와 유사한 질문 하나가 이제 제기가 되고 그 답도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기는 합니다만은 먼저 질문을 보시면 3절에 이런 질문입니다. 여호와의 산에 오를 자가 누구인가? 그의 거룩한 곳에 설 자가 누구인가? 참 중요한 질문입니다. 여러분 한 번쯤 질문해 보시고 또 이 질문에 합당하게 제시되는 답을 물론 보긴 하겠습니다만은 나는 과연 정말 이 질문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내가 하나님의 산에 오를 수 있을지 아니면 하나님의 그 거룩한 곳에 설 수 있을지에 대한 질문은 꼭 필요합니다. 우리가 지금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도 10년, 20년 후에 일어나게 될 세상의 변화에 관심을 갖고 준비하는 것도 필요하지만 장차 우리가 일생을 끝내고 난 이후에 가게 될 곳이 어디이고 또 그곳에 가기 위해서 우리가 준비하는 일은 이 세상에서 사는 삶보다 훨씬 더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이유는 우리가 살아가는 일생이 우리가 장차 경험하게 될 다음 생보다 훨씬 짧은 삶이기 때문입니다. 성경은 분명히 말씀합니다.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하다. 제가 목회를 시작하던 초년병 시절에 신방을 하면서 만났던 할아버지 한 분이 들려주신 말씀을 지금도 생생하게 기억합니다. 예배를 다 드리고 다과를 나누는 자리에서 팔순이 넘으신 어르신께서 저에게 말씀하실 때에 그런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젊은 전도사, 생각보다 인생이 짧어. 생각보다 인생이 빨러. 팔순 넘으신 어르신께서 이제 막 30대 중반에 사역을 시작하는 전도사에게 해주신 말씀이 지금도 그냥 귀에 쟁쟁해요. 생각보다 인생이 짧고 생각보다 인생이 빠르다. 지금 말씀 준비하면서 헤아려 보니 그 말씀을 들은 지도 어느새 17, 18년의 세월이 흘렀습니다. 참 빨리 흘러갔습니다. 남은 생에 결코 길다고 말할 수가 없습니다. 언제 어떻게 지나갈지 모르고 충분히 살고 떠난다고 할지라도 이 인생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삶은 영원하다라고 성경이 분명히 말씀합니다. 그 보이지 아니하는 영원한 삶에 대한 결정은 현재 이루어집니다. 현재 오늘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느냐가 우리의 미래를 결정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하기 때문에 오늘 미래를 결정해야 된다라고 하는 말씀도 제기가 되면서 그렇게 우리의 일생 끝나고 나서 우리 앞에 천국과 지옥의 갈림길이 놓이게 될 때에 과연 나는 하나님의 산에 이룰 수 있을지, 그 거룩한 곳에 설 수 있을지에 대한 질문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실 이 본문에서 이 본문이 지금까지 우리가 보았던 질문하고 좀 다른 건 뭐냐면 여지껏 저와 여러분들이 보았던 질문들은 대부분 하나님께서 사람들에게 하신 질문입니다. 사람들이 어떤 상황에 빠지거나 어떤 일들을 겪고 난 이후에 하나님께서 찾아오셔서 질문하시면서 생각하게 하시고 생각 속에 이제 답을 찾아 나가도록 도와주시는 그런 질문이었는데요. 오늘 질문은 조금 다릅니다. 오늘 질문은 하나님이 직접 하시는 질문이 아니라 다윗이라고 하는 사람이 이제 스스로 질문하고 또 스스로 답을 찾아 나가요. 이제 그렇게 보면 다윗의 생각은 아닌가라고 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그 다윗의 생각이라고 할지라도 이것이 성경이 된 건 하나님의 뜻과 부합되는 것이고 또 한편으로는 우리가 알아야 될 질문이고 답이기 때문에 오늘 우리에게 제시된 것이라고 볼 수 있겠는데요. 그러나 이 질문을 다윗이 하게 되는 데 있어서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는 이제 오랫동안 쫓겨다니다가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는데 왕이 되고 난 다음에 평생을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고 사명으로 여겼던 것이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것은 지금 기럇 여임이라고 하는 지역에 아비나답의 집에 방치되어 있는 하나님의 법궤를 옮겨오는 거예요. 원래 이 법궤는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입니다. 하나님 자체처럼 보일 정도로 중요하게 여겼던 것입니다. 이 법궤가 이런저런 이유로 인해서 자꾸 돌아다녔어요. 블레셋에 뺏긴 적도 있고 되찾아온 적도 있고 또 빼앗겼다가 찾기는 찾았는데 어디다 둘지 몰라가지고 성소가 제대로 만들어져 있지 않다 보니까 그냥 일단 제사장 가문에 소속되어 있었던 아비나답의 집에 맡겨져가지고 오랫동안 방치되어 있었습니다. 이걸 생각할 때마다 다윗은 좀 마음이 아팠어요. 이 법궤를 그렇게 두면 안 되는데, 그렇게 그냥 우습게 생각할 게 아닌데라고 하면서 고민을 합니다. 이제 그러다가 이 헤브론에서 이제 왕이 되고 난 다음에 7년을 통치하고 예루살렘으로 이 도성을 옮깁니다. 예루살렘은 높은 곳에 위치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 산성 위에다가 도시를 세우고 이제 그 산성 중심에 법궤를 옮겨와야 되겠다라고, 이제야 이 수도가 자리를 잡았으니까 이 수도 한복판에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인 법궤가 있는 것이 맞다고 생각을 하고 그 법궤를 옮겨올 고민을 이제 실천에 옮깁니다. 그래서 수레를 만들어요. 그리고 수레 위에다가 법궤를 싣고 그 수레를 이제 소들이 끌게 해서 법궤를 예루살렘으로 올라오는 일을 막 진행을 하던 중이었습니다. 이제 그러던 중에 갑자기 무슨 일로 소들이 놀래가지고 펄쩍 뛰는 일이 있었어요. 이제 그러다 보니까 수레가 끼우러지는데 수레가 끼우러지면 법궤가 쏟아지고 혹시 땅에 떨어져서 깨지는 일이 일어날까봐 웃사라고 하는 사람이 법궤를 받쳐 잡았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법궤를 받쳐 잡은 이 웃사가 그 즉시로 세상을 떠났어요. 이게 지금 고민이 되는 겁니다. 법궤를 위해서, 법궤가 쓰러지고 깨지는 것을 막기 위해서 법궤에 손을 대었는데 이 법궤에 손을 댄 사람이 즉시로 세상을 떠나는 일을 다윗이 보면서
고민에 빠지는 거예요. 그래서 일단은 이거 옮기면 안 되겠다. 이렇게 옮겨선 큰일 나겠다라고 이제 생각을 하고서 그 법궤를 오벳에돔이라고 하는 사람의 집에다가 일단 보관을 합니다. 그러면서 지켜보는 거예요. 무슨 일이 일어나는가 안 일어나는가. 지켜보다 보니까 오벳에돔의 집에는 아무 일이 안 일어나요. 아니 오히려 그 법궤가 그 집에 들어오고 난 다음부터는 그 집이 복을 받고 형통하게 잘 된다는 소식이 들어옵니다. 이제 그렇게 시간이 한 3개월 정도 흐르고 난 다음에 그제서야 다시 다윗이 가가지고 사람들과 함께 제사장들을 동원해서 법궤를 과거와는 다른 방식으로 이제 채에 꿰서 잘 어깨에다 매가지고 들어서 예루살렘 성 안에 있는 그 성소 안에다가 이제 잘 옮겨 놓는 일을 해요. 안전하게 법궤가 도착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 옮겨가는 과정 중에 다윗이 너무 즐겁고 기뻐가지고 신이 나서 막 춤을 추고 하는 이제 이런 일을 할 정도로 법궤는 성소 안에 들어왔습니다. 자리를 잡았어요. 이제 문제는 그 다음입니다. 이제 성소 안에 법궤가 들어왔으니까 제대로 된 제사를 드려야 돼요. 그런데 제사를 드리는 게 고민입니다. 그 옛날 법궤를 가지고 오려고 할 때에 그 법궤를 만졌다는 것 때문에 율법을 어겨가지고서 웃사가 세상을 떠났다라고 하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 제사를 드리는 데 있어서 이 제사를 드리는 것보다 우리가 정말 바르게 나아가지 아니하면 그 웃사와 똑같은 일들을 겪게 될 것은 아닌가라고 하는 두려움이 다윗의 마음속에 찾아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질문하는 겁니다. 누가 여호와의 손에 오를 것이며 누가 그의 거룩한 곳에 설 수 있는가. 그러니까 여기 이 여호와의 산이라고 하는 건 예루살렘을 의미하는 것이고 이 거룩한 곳은 그 산의 중심에 있는 예루살렘 중심에 있는 성소를 의미하는 겁니다. 누가 예루살렘에 올라갈 수 있을 것이며 누가 그 성소에서 하나님께 제사할 수 있을 것이냐라고 하는 질문을 해요. 이 말은 다시 말하면 아무도 함부로 쉽게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다고 장담하고 그렇게 설 수는 없다라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질문을 하는 것입니다. 이 질문을 오늘 우리에게 적용을 해보면 뭐 여기서 지금 예루살렘을 찾아가는 사람도 없고 거기 가서 제사를 드릴 일도 없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만나기 위하여 교회를 나왔고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면서 하나님께 예배하는 일을 하게 됩니다. 비록 장소는 바뀌었지만 그러나 이 장소에서 중요한 건 이제 이 질문을 가지고 한번 적용을 해보는 겁니다. 누가 과연 이곳에 와서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겠는가? 혹시라도 준비 없이 나아갔다가 웃사와도 같은 일을 겪게 되는 것은 아닌가라고 하는 의문을 가져보시는 건 어떠한가 하는 제안을 해보는 겁니다. 제가 이 질문을 드리는 이유는 그렇습니다. 우리가 2주 전에도 이제 그런 말씀을 보았는데요. 가인과 아벨이 제사를 드립니다. 가인의 제사는 거절되었고요. 아벨의 제사는 연락되었습니다. 이유는 재물의 문제가 아니었어요. 재물은 각기 달랐지만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사람, 그 재물을 바친 사람이 누구이냐라고 하는 것 때문에 성경은 분명히 가인과 그 재물은 연락하지 않으셨다고 말씀하시고 아벨과 그 재물을 받으셨다라고 말씀합니다. 사람이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재물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사람이 중요합니다. 무엇을 가지고 나아가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어떤 사람이 어떻게 나아가느냐가 중요한 것입니다. 제사로 따지면 마음이 급해진 사울이 어느 한순간에 재물을 가져오라고 해가지고 직접 재물을 잡아가지고 제사를 드렸던 일이 한 번 있었습니다. 제사 자체가 문제가 아니라고 하면 그것도 문제될 일이 없겠는데 그렇게 제사를 드리고 난 다음에 사무엘 선지자가 찾아와서 하는 말이 사무엘상 15장 22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무엘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것을 좋아하심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낫다. 여기서 분명하게 말씀하고 계시는 게 있잖아요. 번제, 다른 제사보다 더 중요한 것. 제사보다 낫고 순양의 기름보다 나은 건 지금 제사 드리는 사람의 태도, 그건 순종하는 것이고 그건 하나님께로부터 듣는 것이라고 하는 걸 분명하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중요한 건 제사나 제물이 아니라 제사 드리는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라고 하는 거예요. 어떤 태도를 취하고 살아가느냐를 말씀합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관심입니다. 그 사람과 그 사람의 삶이 하나님께 받아들여질 수 없으면 미가 선지자는 이렇게까지 말합니다. 천천의 수양과 만만의 강수 같은 기름일지라도 다 소용없다는 거예요.
아무리 수없이 많은 재물을 가지고 나가 제사 드리고 그 재물의 기름을 짜내서 강물 같은 기름을 하나님 앞에 흘려 드린다고 할지라도 소용없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안위 받으신다는 거예요. 그러기 때문에 어떻게 사느냐, 어떤 태도로 하나님께 나아오느냐라고 하는 것이 결국 우리의 예배를 하나님이 받으시는 문제가 되는 것이고, 결국 이 태도가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이르는 것과 동일하게 여겨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여기서 하나님께서 받으실 만한 예배자로 살지 아니하면서 결국 하나님의 산에 오른다, 하나님이 예비하신 하나님의 나라에 도달한다라고 하는 건 불가능한 일이기 때문입니다. 그러하기 때문에 결국 오늘 하루를 살아가는 우리의 삶의 태도가 우리의 예배를 결정짓게 되고, 그것이 또한 우리가 하나님의 산에 오를 수 있는 근거가 되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답을 찾아 나갑니다. 여호와의 산에 오를 자는 누구인가? 먼저 5절 말씀을 보시면 이제 이렇게 대답을 해줍니다. 그는 여호와께 복을 받고 구원의 하나님께 의를 얻으리니. 여기서 이제 먼저 하나님의 전에 오를 자의 자격이 제시가 되는데요. 그건 하나님께 의를 얻어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 의. 예배를 드리게 되던, 하나님의 나라에 이르게 되던 가장 중요한 건 하나님께로부터 우리가 의롭다 여김을 받아야 됩니다. 절대 내 생각의 의가 아닙니다. 내 의가 아니라 하나님의 의. 내가 보기에 의로운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의로워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의로움을 얻지 못하고 불의하면 절대 하나님께서 받으시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자, 어떻게 의를 얻는가라고 했을 때 이제 그건 4절에서 몇 가지로 우리에게 답을 제시해 줍니다. 곧 손이 깨끗하며 마음이 청결하며 뜻을 허탄한 데에 두지 아니하며 거짓 맹세하지 아니하는 자로다. 자, 여기 먼저 몇 가지 열거되는 중에 제일 먼저 제시되는 것이 손이 깨끗하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이건 단순히 청결의 문제가 아닌 건 아시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손은 말씀들 드리듯이 우리의 몸 중에 제일 많이 사용돼요. 물론 모든 기관들이 다 바쁘게 움직이긴 합니다만은 늘 봐도 손처럼 다양한 활동을 하는 기관은 별로 없는 것 같아요. 눈이 보는 일을 하느라고 하루 종일 바쁘기는 하지만 그래도 밤 되면 쉬기도 하고 또 피곤하면 눈을 감기도 하고 또 제한된 것만을 보는 것에 전부이지만 손은 정말 만들기도 하고 만져주기도 하고 주물러주기도 하고 도와주고 섬기고 하는 이런 일들에 있어서 참 여러 가지 일들을 합니다. 그런데 이 손이 악해지면 진짜 남의 물건을 훔치기도 하고 주먹으로 폭력을 행사하기도 하고 심한 경우에는 사람을 죽이기도 합니다. 손으로 죽일 수 없으면 칼이나 총 같은 도구를 이용한다 하더라도 결국은 손이 없으면 할 수 없는 악한 일들이 일어나는 것이지요. 이런 경우를 이제 손이 깨끗하지 않다라고 표현을 하는데, 이제 오늘날 우리의 손은 더 교묘해져 가지고 꼭 직접적으로 사람을 해하거나 사람의 것을 훔치지 않더라도요, 손가락 몇 개 까딱해 가지고 악을 저지르는 일 많이 일어납니다. 전화 몇 번 걸고 아니면 문서 조작하고 버튼 몇 개 눌러가지고서 남의 것을 내 것으로 만들거나 아니면 남에게 상처를 주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는 걸 보게 되면 이 손이라고 하는 것 깨끗하지 않을 가능성이 크다라고 하는 거죠. 그렇게 되면 의를 얻지 못합니다. 근데 문제는 손도 손이지만 이제 더 힘든 건 마음의 청결함이라고 볼 수 있겠는데요. 마음이 청결하다라고 하는 것도 결국 마음이 깨끗한 것을 의미하는데, 이건 어떤 면에서는 겉으로 드러나는 손의 깨끗함보다 더 힘든 것이라고 여겨져요. 언젠가 말씀드렸듯이 과거에 육체적 순결과 정신적 순결에 대한 논의가 있을 때에 육체적 순결을 등한시하면서 정신적 순결을 강조하던 때가 있었습니다. 그러던 중에 논쟁 중에 우리 친구 중에 한 친구가 오히려 정신적 순결이 더 어렵다라고 하는 솔직한 고백을 했어요. 몸이야 지키면 그만이지만, 몸이야 거기 안 가면 되고 안 하면 그만인데 마음속에 일어나는 이 불순함들은 도대체 해결할 방법이 없다고 고백을 합니다. 듣고 보니 어떻게 보면 그게 더 맞는 것 같아요. 몸이야 진짜 안 하는 척하고 착한 척하고 살아갈 수 있는데 마음에서 일어나고 있는 미움이나 욕심이나 음란함이나 교만함 같은 이런 것들 참 다스리기가 힘들고 어렵다라고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다 보니까 예수님께서도 그런 말씀까지 하셨어요.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임이요.
8가지의 복을 말씀하시는 중에 이 마음의 청결한 자의 복을 말씀하시면서 정말 우리의 마음이 깨끗하다면 하나님을 볼 수 있다고 하시는데, 그렇지 못하다면 우리의 마음에 더러움이 있는 것은 아닌가라고 하는 생각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보면 이 마음의 청결함 필요한데요, 이 마음의 청결함은 결국은 우리의 겉으로 드러나는 것, 그것이 선한 것 못지않게 우리의 내면의 동기, 내면의 이유도 선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생각해보면 사랑이나 애정 없이도 도와주고 섬기는 일 어렵지는 않습니다. 그 정도 하면서, 물론 그것도 못하는 건 진짜 악한 일이라고 할 수 있겠지만, 속으로 더러운 욕심이나 이득에 대한 욕구들을 가지고 깨끗한 척하며 살아가는 일들이 있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렇게 보면 정말 이 마음의 청결함이라고 하는 건 겉으로 드러나는 건 못지않게 내면의 동기도 일치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유는 사람은 속일 수 있지만 하나님은 속일 수 없기 때문입니다. 사람은 외모를 취하지만 하나님은 중심을 보십니다. 사람은 겉을 보고 판단하고 결정하지만 하나님은 우리 안에 모든 것들을 다 알고 계시기 때문에 그것을 숨길 수는 없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 이제 연결해서 이 4절 끝자락에는 거짓 맹세하지 않는 것을 함께 말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데요. 거짓이라고 하는 건 지금 말씀드린 대로 겉과 속이 다른 것을 의미합니다. 말과 행동이 다른 것이라고도 할 수 있겠고요. 내면의 악을 숨기고 겉으로 선한 척하면서 행하는 모든 것들이 다 거짓이 됩니다. 그런데 거짓이라고 하는 거, 여기 맹세와 연관해서 우리가 한 번 더 생각해야 될 것이 뭐냐면, 처음부터 거짓된 의도를 가지고 시작하진 않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거짓이 되는 일들도 있을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간에 그 성경에서 우리가 유다를 잠시 보는 일이 있었는데, 유다가 예수님을 따라다닙니다. 3년을 따라다녔습니다. 열심히 따라다니다가 마지막에 예수님을 배신하고 예수님을 팔아넘기는 일을 합니다. 자, 그 출발점으로 돌아가서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유다가 처음부터 그랬을까? 내가 3년을 예수님 잘 따라다니고 어느 순간 기회가 닿으면 팔아먹고 돈을 벌 거야, 이런 생각을 가지고 시작은 안 했죠. 처음 시작할 땐 동기가 순수했어요. 동기가 좋았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사람이 변하는 거예요. 그 처음의 결심이 바뀌는 겁니다. 되게 부부들 보면 그런 일 많이 일어나요. 되게 부부들은 결혼하면서 서약을 합니다. 서약할 땐 이야기하죠. 아내를 위해서, 남편을 위해서 사랑하고 존중하며 아끼고 돌봐주며 일평생 고락간에 변치 않고 부부된 도리를 다할 것을 굳게 서약합니다 하면서 약속을 합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 변해요. 설마 결혼식 하면서 내가 서약할 때 이건 다 거짓이야, 난 절대 이렇게 살지 않을 거야, 그냥 다만 지금 가족들이 있고 하객들이 많으니까 그렇게 말할 뿐이지 나는 절대 그렇게 살지는 않을 거야 라고 하면서 서약을 하는 사람은 없어요. 그런데 그렇게 서약하고 나서 살다 보니 다툼이 생기고 미움이 쌓이다 보니까 존중하고 사랑하는 마음 점점 사라지고 서약한 내용들이 하나씩 둘씩 깨져나갑니다. 맹세가 거짓이 되는 거예요. 원하지는 않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변하고 그 변한 것 때문에 맹세가 깨집니다. 목회하면서 보다 보면 이제 그런 일들이 제일 안타까워요. 이 결혼과 함께 배우자와 더불어서 교회를 나오기로 결심하시는 분들이 종종 있습니다. 그리고 그 약속을 잘 지키시는 분들도 계시지만 약속을 깨뜨리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렇게 되면 내가 당신과 함께 결혼하면서 신앙생활 할게라고 하는 이 약속들이 실은 거짓 맹세가 되는 것이지요. 근데 그런 거짓이 되는 경우를 이렇게 보다 보니까 이유는 있어요. 이제 그 거짓을 깨뜨리는 이유가 뭐냐면, 배우자에게 실망하거나 상처를 받거나 이제 아픈 일 겪게 되면 이제 가장 강력한 무기로 이제 그런 결정을 해버리는 거예요. 나 그럼 교회 안 가. 나 그럼 교회 안 다녀. 이제 이러면서 처음에 약속을 깨트리는 일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 일에 있어서 이게 이제 관계 문제이고 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는 문제를 오늘 다루기 때문에 병행해서 말씀을 드리는데, 항상 이 원리를 좀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상대방이 악하다라고 해서 내가 악한 것이 하나님께 인정받을 만한 동기가 되는 건 절대 아니라는 거예요. 남이 악하기 때문에 나도 그 악에 똑같이 대응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건 아주 잘못된 겁니다. 예를 들어 말씀을 드릴게요. 신앙생활하면서 금연을 결심하신 분이 계셨습니다. 담배를 끊겠다.
어려운 결정을 했기 때문에 귀하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그 결정을 하시는 분에게 제가 한번 그런 부탁을 드린 적이 있어요. 담배를 끊겠다라고 하는 결심은 하셨지만, 그러나 직장생활 하다 보면 스트레스 받는 일 있고 또 부부관계 힘들어질 때 그걸 핑계로 해서 다시 담배를 붙잡는 일은 하지 않으셨으면 좋겠다. 자칫 잘못하면 난 정말 잘해보려고 애를 썼는데 직장의 상사 때문에, 집안의 누구 때문에 난 이것을 할 수 없다라고 하는 건 실상은 핑계이지, 그 사람이 악한 것이 나의 악함을 뒷받침해주는 방편이 될 수는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 말을 좀 확대시켜보면 이렇게도 해석할 수 있어요. 내 배우자가 불륜을 저질렀다고 해서 나의 불륜이 정당화되는 건 아니라는 겁니다. 배우자는 부정할지라도 내가 그 부정함에 똑같이 빠지지 아니하는 것이 의이고,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받으실 만한 의가 되는 것입니다. 그런 면에서 우리의 맹세가 헛되지 않은 것이 되기 위해서 필요한 건 처음 맹세, 처음 약속을 잘 지켜나가는 거예요. 상대방이 그 약속을 깨트리냐 안 깨트리냐는 상대방의 문제이고, 나는 적어도 하나님 앞에서 내가 결정하고 마음 먹은 일들을 좀 힘들어도, 좀 억울해도, 좀 답답해도 끝까지 지켜나가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것이 우리의 맹세가 거짓되지 않도록 만들어가는 일입니다. 자, 정리하면 오늘 우리가 드리는 예배가 받아들여지고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하기 위해서 필요한 건 우리의 겉과 우리의 속, 우리의 행실과 마음이 다 깨끗하고 또 우리가 다짐한 것들을 지키고 거짓되지 아니한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실상 적용하려고 하면 쉽지는 않아요. 앞서 말씀드렸듯이 몸은 지켜도 마음을 지키기 어렵고, 또 내가 맹세한 거 지켜나가고 싶지만 상대방이 흔들어 놓을 때도 있고, 또 내 육신이 약해서 끝까지 지켜나가는 것이 쉽지 않다는 생각을 할 때가 많습니다. 저 역시도 같은 고민을 가지고 있을 때에 정말 그러면 어떻게 하나님의 산에 오를 수 있을까라고 하는 질문을 다시 하게 되는데요. 그 질문에 오늘 말씀, 이제 본문의 마지막 6절이 또 다른 하나의 길을 우리에게 제시합니다. 이는 여호와를 찾는 족속이요 야곱의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자로다. 이 말씀 속에서 제시하고 있는 또 하나의 길은 바로 이것입니다. 하나님을 찾는 것이고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것입니다. 다른 어떤 것보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하나님을 찾는 것이고 하나님을 구하는 거예요. 다윗을 다시 돌아보면 다윗은 처음에 법궤를 옮겨오는 일에 실패했습니다. 그리고 고민에 빠졌어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걸 어떻게 옮겨올 것이냐. 그러다가 소식을 듣고 다시 법궤를 옮겨오는 일을 했잖아요. 옮겨와서 법궤를 성산 위에다가 넣어놓고서 또 고민을 하는 겁니다. 자, 이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기는 드려야 되겠는데 정말 괜찮을까? 정말 아무 일이 없을까? 이 고민 가운데 지금 이 시를 쓰면서 정리하며 답을 주는 건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찾는다면, 하나님을 만나기를 열망한다면 과연 무엇이 두렵고 무엇이 어려울까? 다윗은 분명하게 알고 있었습니다. 자신이 광야에서 긴 시간 동안을 헤매이고 쫓겨다닐 때에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찾는 자를 결코 외면하시는 분이 아니시라고 하는 것을 분명하게 알고 있었습니다. 사람들이 이런저런 유혹으로 사울 왕을 죽이고 당신이 왕이 되어야 한다고 말을 할 때에도 그는 하나님의 얼굴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이 함께 계시기 때문에 내가 차마 그런 일을 할 수 없다고 거절했을 때에 오히려 하나님께서 자신을 지키시고 보호하신 것을 충분하게 경험하였습니다. 이제 그러다 보니 오늘 이 질문 앞에서도 최종적으로 결론은 이렇게 내리는 것입니다. 내가 비록 부족하고 말씀대로 살지 못하고 더럽고 추한 것들이 아직 남아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찾는다면, 하나님의 얼굴을 구한다면, 하나님을 만나기를 열망하며 살아간다면 하나님이 나를 버리실까? 아니, 오히려 그렇게 찾아가는 사람을 하나님께서 긍휼히 여기시고 그 의로 거두어 주시지 아니할까라고 하는 답을 가지고 나아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저와 여러분들에게 필요한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하나님의 산에 오를 자는 다른 것 어떤 사람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찾는 자가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만날 것이고, 그가 드리는 예배를 우리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실 것이고, 마지막 날에는 주의 거룩한 성산에서 영광 중에 하나님을 배우는 은혜를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